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오늘은 참된 안식을 주신 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한 쉼을 누리는 것을 바로 안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안식하라고 주신 날인데 만약에 걱정 근심거리 또 몸의 질병에 놓여 있거나 하면은 이 안식일에 과연 말은 안식일이지만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쉴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이니까 내가 마음가짐을 오늘만큼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한다라고 해서 이 진짜로 마음에 아무런 걱정 없이 안식을 할 수 있게 되던가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야 안식일 날은 당연히 안식해야지 너 오늘부터 걱정하지 마라고 누군가 나에게 권면한다 그래서 아무런 또 걱정 없이 안식을 할 수 있게 되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이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자 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식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식일이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무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에 놓여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 한 사람을 치료하심을 통해서 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마음이나 육신이나 또 환경적으로나 이 안식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또 환경적으로 자유함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안식을 얻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크게 유월절, 오순절, 이 장막절이 유대인의 가장 큰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 반경 22km 이내에 있는 이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운집해 있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베데스다 못에 운집해 있는가 하니까 속설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못을 움직이는데 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이 물에 들어간 사람은 낫게 되더라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못이 어떤 곳인지 저도 궁금해서 과거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래도 좀 규모가 있지 않겠나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못이라고 부르기도 굉장히 애매한 그런 우물과 같은 사이즈입니다. 왜 우리가 보통 보는 그 마을에 있는 우물 있지 않습니까? 그 우물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라고 할까요? 한 사람 정도가 들어가면은 거의 한 가득 찰 정도의 사이즈가 이 베데스다 요 못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못이 위치하고 있는 그 장소도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넓은 장소가 아니라 굉장히 협소하고 또 좁은 이 골목과 같은 그런 장소에 이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사람이 모여도 이곳이 북적북적한 것이죠. 근데 전국 뭐 8도에서 당시에 의료기술로는 치료하지 못하는 다양한 병자들이 모두 이 좁은 곳에 모이다 보니까 뭐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 또 소문 듣고 새롭게 늘 모여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베데스다 못이 있는 곳은 이 북새통을 늘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못에는 기적 외에는 도저히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밖에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곳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러한 곳에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바라고 있는 수많은 이 병자들 중에서 유독 이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간을 병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질병을 인하여서 고동이 불편해 이 못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서 단 한 번도 이 못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 복음서에 등장한 인물들 대부분은 반응이 일관됐습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뭐 고쳐주십시오라든지 뭐 이러한 답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답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냥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답을 하면 되는데, 물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물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자기 옆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자각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낫기를 위해 불편한 몸으로 수많은 인파를 뚫고 들어가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저 가능성이 낮고 또 가능성이 희박한 저 베데스다 못을 여전히 바라보고 거기에 누군가 자신을 옮겨주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이 낫게 해달라고 찾아와서 요청을 하거나 엎드려서 간절히 구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일방적으로 고쳐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조건 없이 고쳐주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무런 대가 없는, 조건 없는 은혜라는 것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불문하고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 베데스다 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38년간 병에 놓인 사람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그곳에는 수두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사람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있을 뿐이지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굳이 콕 집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우리가 뭔가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으면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뭔가 더 특별하고 남들보다 뭔가 더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또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38년간 병으로 인해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데, 늘 아픈 몸으로 인하여서 안식일 나도 고통받으며 쉼을 누리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이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오래된 문제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해결받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나요?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들이 있습니까? 주일날 이곳에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는 무겁고 걱정과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문제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든 오래된 문제든 이것을 주님 앞에 맡겨버렸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38년 된 이 환자는 자신의 몸이 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성전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에 있었단 말은 이 사람이 낫고 나서 이 사람이 향한 발걸음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안식일 날 이 사람도 이제는 건강해진 몸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자 그 성전으로 발길을 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은혜 받은 백성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성전에서 자신을 낫게 해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뭐냐면 자신을 낫게 해준 그 사람들, 자신에게 너를 낫게 해준 그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에 누가 너보고 이 자리를 털고 가라고 하더냐? 이것을 따져 묻던 그 사람들 향해서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나를 구원해 준 사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 그 사람을 정말 선한 의도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죠. 물론 이것을 질문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누구신지를 알고 박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문한 것이지만, 이것에 답한 사람은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간절하게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이곳 가운데서 누리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이곳에서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모든 근심 내려놓고 자유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곳의 삶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어진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기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